함께 성경 말씀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부터 8장 11절의 말씀 중 8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 10절과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는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흙에다가 무엇인가를 쓴다라는 말은 즉 거룩한 물이시고 참 생수이신 예수님이 티끌과 합하여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글을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바로 민수기의 그림과 똑같은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봄으로써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무엇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 티끌을 담는 거룩한 물이 참소자들 앞에, 즉 마귀의 세력 앞에 서자 그 물이 참소자들에게는 여러분들 어떤 물이 되더라고요. 마라의 쓴물처럼 쓴물이 되고 그 쓴물이 결국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들의 죄가 드러나자 결국 그들은 예수를 떠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을 의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늠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여자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남아 있더란 것입니다. 그 여자는 이제 어디로 오고 갈 데가 없지요. 그녀는 이미 유죄가 입증되고 그와 같은 현행범으로 그 현장에서 잡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여인은 죽어야 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도 인정하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는 공인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바로 가늠한 여인이 그 현장에서 잡혀온 것처럼 이와 같이 확정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한 사람만이 절대로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으로 다른 곳에 도망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처음만을 기다리게 되더란 것입니다. 유일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있는 이 가늠한 여인, 이 여인만 그 티끌이 담긴 거룩한 물 앞에 서 있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아는 자만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린 상태가 바로 이 가늠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오직 그 여인만 죄 없는 자로 선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무력함과 불가능함과 죄인됨을 인정한 사람만이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익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이 말씀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맺힐까 합니다. 자, 거룩한 물, 참 생수이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마셔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가능성과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러분들 오히려 그런 예수를 향하여서 못하고자 했어요.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그 예수를 죽이고자 싶어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안식일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7장에서 그 병자를 고치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아라, 내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율법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온전한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그
그와 같이 세상을 살고자 싶어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살인자의 모습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습니까? 아직 자기에게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하나님처럼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의 갈증을, 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나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떠먹을 수 있는데 굳이 너에게 와서 그 물을 마셔야 되냐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8장에서 다시 참소하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율법으로 죽이려 했던 그들이 율법으로 한 여인을 정죄하고 나오더란 것입니다. 즉 7장과 8장의 모습은 똑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업신여기고자 싶어 하는지의 모습을 지금 이 요한은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배경을 설정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야 여러분들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땅에다가 다시 무엇을 쓰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주님께서 땅에다 무엇을 쓰셨다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하나님의 손으로 몇 번 썼다라고 했어요? 3번을 썼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하늘에서 땅에다가 글을 썼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율법에 의한 죄인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쓴물에 의해서 죄인임이 결국 판명이 나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그 인간의 열심으로 그 마라의 쓴물을 여러분들 단물로 결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작년만 해도 여러분들 이 광주에서 처음으로 몇십 년 만에 단수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지금은 무엇합니까? 아유, 이제는 비 좀 적당히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얼마나 지혜도 높아졌고 기술력도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다고요? 아니, 조금만 가면 여러분들 목포 앞바다만 가도 물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 바닷물을 여러분들 충분히 정화해서 정수해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그것을 온전하게 인간이 섭취해서 몸에 해롭지 아니하는 물로 만들어내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우리 눈에 아직도 보이는 이 물, 그 바닷물 하나만 갖고도 인간이 얼마나 이 대자연 앞에서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들의 그 저주의 바다에 떨어지면 그 물이 여러분들 무슨 물이 되더란 거예요? 쓴물이 되더란 거예요. 그 쓴물에 의해서 여러분들 쓴물을 마시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토하죠. 뱉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물이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저처럼 물이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모르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은 없겠죠. 저는 코가 그가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냉장고 안에서 나와가지고 8시간 이상이 지나면 물을 다 버려버려요. 그 물이 뭐 쉬든 안 쉬든 그냥 습관적으로 버립니다. 왜냐면 비염이 걸리고 난 다음에 냄새를 못 맡으니까 이 입으로 넘기는 물 갖고는 이 물이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를 제대로 판가름이 안 돼요. 그래서 음식도 저는 조금만 며칠 지나면 다 버려버립니다. 왜냐면 제가 못 맡으니까 그 제가 못 맡은 것을 애기한테 먹여버리면 아니 나만 고생하면 다행인데 애기까지 고생을 할까봐 그래서 웬만한 것은 다 버려요. 우리 전도사님이 열심히 제비처럼 먹이를 제 집 냉장고에다 집어넣는데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그만 채우시라고, 그만 넣으시라고. 그게 결코 위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만 채워 넣으시라고. 냉장고 터진다고.
그래서 결국은 몇 번 먹다가 결국은 다 또 음식물 쓰레기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해다 준 정성이 있으니까 버리기는 아깝고 먹자니 찝찝하고 그하니까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기껏 열심히 해다 준 그 정성을 봐서라도 얼른 먹고 없애버리면 좋은데 그게 먹어지냔 말입니다. 안 먹어져요. 사람이 막 먹어질 것 같은데 그게 생각처럼 안 먹어져요. 근데 그걸 버리면서 그 부모의 마음이 읽어지니까 이제 괜시리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지고 오셔요. 그만. 옛날 6.25 시대처럼 못 먹어서 냉장고에다가 쑤셔 쟁여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냥 헐렁헐렁하게 좀 냉장고 좀 헐렁헐렁하게 살아도 충분하니까 그만 가지고 오시라고. 다 먹도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거부를 합니다. 얘기가 3000% 나가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그 어떤 물을 먹더라도 어떤 것을 먹더라도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먹다 보면 결국은 한계에 맞추면 다 토해요. 그러니까 이 마라의 쓴물이 그 하나님의 쓴물이 인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결국 그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죄가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쓴물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쓴물이 유일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단물이 되고 생수가 되더란 거예요. 어떤 자?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인정한 자에게는 그 물이 단물이 되어서 그 쓴물이 배에 들어가 단물이 되어서 생수의 강이 그 삶을 적셔버리게 되더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도 무엇해야 되니까 그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루어야 하니까 결국 이 여인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에서 간음한 여인은 이 여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 우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돌맞아 죽어야 하는 자인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시고 다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시죠. 우리는 이 장면을 바로 시내산 사건과 비교하여 보면서 예수님의 두 가지 행동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중보 사건을 읽어낼 수 있었고 그 중보 사건에 의해서 이 여인이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무죄한 자로 이 여인이 결국 다시 태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당신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으시고 정작 죽어야 할 그 간음한 여인을 풀어내는 방법으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간음한 여인을 간음한 여인이 잡혀왔었을 때 땅에다가 뭘 쓰셨다는 것은 이 여인이 죽어야 된다는 그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들 1차적으로 무엇 해야 돼요? 죽어야 하는 자라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1차적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떨어지면 여러분들 그 말씀이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떨어지면 우리는 그 물을 여러분들 마셔요. 그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우리들에게는 무엇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쓴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쓴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개워낸단 말이에요. 토해내요. 그것을 다 토해내고 나니까 거기에 진짜 그 쓴물이 이제 내 배 안에 들어와서 그게 단물처럼 변하여 나를 살려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에서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정죄하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무엇했어요? 그랬더니 뭐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그렇죠. 다 도망갔다는 것은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했던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떨어졌는데 그들 안에 그 쓴물이 들어와서 자신의 죄가 전부 다 눈앞에 보여지는 죄로 드러나 버리니까 전부 다 무엇하더란 거예요? 도망을 가버리더란 거예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자들은 바로 죄인이다라는 것이 판명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지금 주님이 죄 있음이 판명되어 성전에서 떠나버린 죄인들과 당신은 같은 죄인이다라는 그와 같은 선언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나도 죄인이지만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도 죄인이지만 저들처럼 나도 도망가야 하는 자이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들과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지금 동격으로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마치 죄가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들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죄인가 자신을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필이 와요? 무슨 말씀인지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는 그 말 속에는 나도 도망가야 하는 죄인이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는 말은 즉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 이 일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일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가늠한 여인의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되어서 예수는 죽고 그 여인이 살아나게 되더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티끌들이 그 죄인들이 연합하여 생수와 티끌이 연합되어서 예수가 죄인이 되고 죄인인 예수가 되는 그 은혜의 복음을 그 여인이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은 그 믿음에 의해서 그 사랑에 의해서 여러분들 결국 살아나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들 뭐예요? 구원은 인간의 율법 지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말미암는 것이고 예수를 마셔야 하는 그 방법 외에는 성경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다른 방법을 제시하거나 우리들에게 나타낸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행이 되고 예수가 죽어버리게 되더란 것입니다. 공의가 시행이 안 되면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시행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퍼부어지게 되는 것으로 즉 죄인과 하나님의 연합되어지는 그와 같은 성취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고 드러내시더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흑은 바로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화해가 되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을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나로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자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는 자구나. 내 어떠한 노력, 어떠한 열심으로도 나는 그 구원을 내 스스로 완성할 수 있는 자가 못 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것을 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 이 죄인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와 하나파에서 나를 살려내셨군요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게끔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믿음은 무엇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당신의 그의 아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바로 이 공의와 사랑으로서 바로 죄인과 화해하는 이 아름다운 조화의 모습을 그려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공의와 사랑을 인정하는 자가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무력한 자요? 나는 불가능한 자요?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나는 유죄 판결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자가 맞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는 자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왜 주님이 초막절 끝날에 내가 물이니까 나를 마셔라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뒤의 장면에 이 이야기가 붙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그 이야기는 단순히 공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그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 은혜가 전부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상징하는 옛 성전에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율법을 부정하고 밟아버리고 은혜로 죄를 이겨버리는 그 모습을 바로 오늘 이 본문이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성전인 것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구원을 얻은 여인에게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순서를 보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구원의 서정이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화와 칭의와 영화 순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로마에서, 이 카톨릭에서는 성화가 먼저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기독교에서는 여러분들 칭의와 성화와 영화더라는 것이에요. 뭐가 먼저 나와요? 칭의가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 설명하실 수 있는 분, 내가 1대1 데이트 해드릴게요. 싫으신가? 알겠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 우리를 먼저 선택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한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에 그들이 여러분들 무엇 하더라고요? 그들이 잘나서?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 그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월등하고 뛰어나서? 그게 아니더란 것이에요. 그 수가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작아요. 아무 필요짝에도 없는 그와 같은 소수의 민족.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란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의해서 너희들이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알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잖아요.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 즉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은 여러분들 간단해요. 뭐예요, 여러분들? 제1계명부터 또 이렇게 말한다. 제1계명부터 시작해서 제10계명까지 또 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말을 단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예요? 너희 죄 짓지 마. 너 죄 짓지 마예요. 죄 짓지 마.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어요. 너희들 죄 짓지 마.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못합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고 가시는 거예요. 불도저가 뒤에서 막 좁은 골목길에 사람들을 딱 가둬 놓고 뒤에서 막 몰아붙이면서 밀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목길에서 어떤 미친놈이 여러분들
식칼 들고 여러분들 쫓아오면 여러분들 뭐 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 찔러? 나 찔러? 하고 여러분들 배 꼭 올려주면서 여기 찔러? 하고 배 내밀고 있을 사람 있어요? 전부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좁고 협착한 길, 많은 이가 다니지 않냐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는 몰아넣으셨어요. 보세요 한번. 죄짓지 마!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요? 출애굽기에 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도망갈 길이 천지일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애굽의 땅덩어리가 요만합니까? 아니죠. 동서남북 여러분들 도망갈 길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도망갈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하여 놓으신 것처럼 그들을 막다른 길로 딱 몰고 가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 하잖아요. 여러분들. 밀고 가잖아요. 불도저처럼. 너희들은 앞만 보고 가. 너희 앞에 있어서는 불가능이라면 없어. 왜?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고 가버리잖아요. 몰고 가니까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들 앞에 막혀있는 담들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얽매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더란 거예요. 그 재질이 풀어지듯이 풀어져 버리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몰고 가는 상황 앞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가잖아요. 가는데 여러분들 뭐예요? 자꾸 그들이 죄를 안 짓니까? 죄를 짓잖아요. 자꾸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하는 겁니까? 자꾸 죄를 지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자꾸 이 낭떠러질 길에서 너희들 다른 길을 자꾸 찾으려고 하면 그 낭떠러질 길에서 떨어져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여러분들 처음에는 대로처럼 큰 길이었어요. 그 입구 앞에 들어갔었을 땐 큰 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점점 여러분들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간신히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차하고 다른 곳 한 곳만 보면 여러분들 그 낭떠러지로 그 천리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외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소학교 다니셨을 때, 국민학교 다니셨을 때 외나무 다리 건너기 여러분들 체육 시간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걸어갈 때 여러분들 어떠던가요? 균형 잘못 잡고 엉뚱한 데 바라보면 여지없이 여러분들 그 바닥으로 떨어지죠. 그러나 균형을 잘 잡고 여러분들 그렇게 가면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 길을 완전히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 균형은 누가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잡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위를 걸어가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들 무엇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양손이 여러분들 무엇해요? 묶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그 손과 발이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자, 그 십자가를 예수를 짊어진 자만이 온전하게 균형을 잡고 그 길을, 그 외길을 여러분들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외줄 타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외줄 타는 사람들 균형 얼마나 잘 잡습니까? 아차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여러분들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물로 균형을 잡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자신의 균형을 잡고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은 칭의와 성화, 영화이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돼야 하는 것입니까?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에 도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이제 이해한 우리는 가늠한 우리의 이름이 그 흙에 기록되어 우리가 저주받아 죽어야 할 처지였는데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이 무엇하더란가요? 싹 지워버리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쓰세요? 자기의 이름을 거기에 써버리시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어버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더란 것입니다. 우리가 돌 맞아 죽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돌을 피하게 되는 자가 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돌에 맞아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사랑을 받게 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가 어찌 여러분들 세상에 가서 죄를 짓자라고 그와 같이 말할 수가 있냔 말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나를 대신하여서 그 돌에 맞아 죽은 그 예수에게 가서 예수님, 내가 이 세상에 있어서 권력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 돌 맞아 죽어가는 그 예수 앞에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내가 맞아 죽어야 하는 그 현장의 자리에서 그 예수가 그 돌에 맞아서 죽고 있는데 그 돌 맞아 죽어가는 그 예수에게 가서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적을 내 삶 가운데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물질의 돈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권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어떻게 죽어가는 그 예수 내 대신 그 돌 맞아 죽어가는 그 예수 앞에서 그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죄 짓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세상의 것으로 내게 와서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내가 익히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 너희들에게 족한 줄을 내가 알 수 있게끔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탐욕이 못하더란 거예요. 그거를 만족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더란 거예요. 왜 쟤한테는 이만큼을 주시고 하나님 나한테는 요만큼만 주세요? 요만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시라고요, 여러분들. 나는 요만큼짜리 그릇인데 남들 받아가는 요만큼의 그릇을 보고 그것만 부러워하더란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죄인 것이에요. 자족하지 못하는 죄, 감사하지 못하는 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죄. 그 죄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그 하나님을 죽이고자 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죄 짓지 말. 다시는 가서 여러분들 죄 짓지 말라 했을 때 이 가늠한 여인이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더 이상 그 여인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어땠어요? 은혜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예수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고백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보자고요. 우리들은 어때요? 죄 안 지어요? 저는 아침부터 여기 올 때까지 여러분들 죄의 덩어리로, 죄의 암덩어리로 살아왔어요. 암덩어리로. 단 한 번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속에서 단 1초도 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행동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럼 뭔 말이냐고요, 여러분들. 너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 이제 착하게 살자.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자.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인 거예요. 신은 인간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자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기의 열심을 다시 발동시키더란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은 무엇이에요? 너희 여인이여, 너를 오늘 이렇게 살려준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을 너는 평생 동안 잊지 말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죄 짓지 않냐는 거니까. 네가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죄인 된 너의 오늘 이 현장에서 베풀어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네가 잊어버리면 너는 진짜 죄인보다도 더 악한 죄인이야. 너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네 삶 가운데 베풀어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너는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말고 네 가슴 속에 간직하면서 살아. 그러면 너의 죄, 너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내가 싹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의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로 내 옷을 빨아서
그 의의 옷으로 너를 입혀줄 테니까.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지상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착하고 바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요구했던 것이 뭐였어요? 뭘 요구했냐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개와 월삭으로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왔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야, 나 너희들의 피 묻은 그 손 징그러워. 나 보기도 싫어. 왜 하나님이 그게 좋으면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행위들을 여러분들 칭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벨론처럼 아수르처럼 더욱더 강대한 국가를 만들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해요? 너희들이 그 모든 재물들을 갖고 와서 그 피 묻은 손으로 내게 태우고 그 피 묻은 손으로 내게 보이는 거 나 징그러서 이제는 더 이상 못 보겠다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전부 다 내 마당만 밟고 간 자들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때까지 너희들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살아가고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를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잊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못하냐고요. 오늘도 우리들은 이 세상의 화려하고 아름다움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 가늠한 여인처럼 오늘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들은 잡혀온 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어떠하냐고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라고요. 오늘 하루 삶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죽이고자 싶어하는 자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을 잊지 말라. 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이여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자로 사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표준 새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고르문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욕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이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을 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신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십시오. 하인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착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라고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 본을 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본. 지금은 여러분들 못해요. 지금은 인쇄 기술이 좋아져서 100장이든 20장이든 여러분들 누르기만 하면은 착각 해갖고 다 나오죠. 그러나 우리나라 글씨가 만들어졌었을 때 여러분들 어땠어요? 본이 있었죠. 탁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탁본 위에다가 잉크 묻혀가지고 그 위에다 찍어내면 그 위에 글씨가 새겨지잖아요. 그렇게 탁본이 만들어지니까 수천 장, 수만 장을 찍을 수 있는 것이 되더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이야. 이게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인정하는 삶이야라는 것을 이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탁본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 탁본에 찍혀 있는 대로, 그 탁본대로 여러분들 살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싫어하는 자가 여러분들 무슨 자예요? 그가 버림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도망가는 자인 거예요. 나 그렇게 살기 싫어. 나도 힘이 있는데, 나도 꿈이 있는데, 나도 비전이 있고 내가 세운 계획이 있는데 난 그렇게 못 살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 꿈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로 그 예수가 짜여놓은 각본 위에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 말씀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예수를 성경 전체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한 주간, 아니 여러분들이 남은 평생의 삶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아니하는 자로 살기 위해 여러분들은 몸부림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자로 하나님 내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소망과 소원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에요. 나 때문에 죽어가는 그 예수, 옆구리에 창찔림 당하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예수에게 가서 예수님 내가 돈 때문에 목말라요. 예수님 내가 세상의 권력과 힘 때문에 목말라요. 예수님 내가 이 세상의 건강으로 하나님 내가 목말라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가 진짜 그 예수를 사랑하는 자냐 말입니다. 그 자가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자예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예수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현장에 가가지고 내가 돈 때문에 목마릅니다. 그러니까 당신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게 돈이 넘쳐나는 그런 기적 좀 일으켜 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십시오라고 하는 자가 진짜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그 신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놓치고 있을 때가 너무 많더란 거예요. 너무 많아. 여러분들 세상의 것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기도의 목표이고 신앙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의 기도, 남편의 기도, 아내의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않게끔 해주세요. 하나님 탕자처럼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그 믿음을, 그 은혜를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매일같이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늘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라니까 엉뚱한 기도들만 하고 그게 기도 잘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기도는 여러분들 세상의 종교들이 다 하고 있어요. 아재아재 바라재 하면서 여러분들
절에 다니는 사람 뭐합니까? 이제 초파일 돌아오잖아요. 여러분들 초파일날 가보세요. 기독교인들의 열심은 열심도 아니에요. 우리들의 열심은 열심도 아니라고요. 예? 뭔 기독교가 열심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하나도 열심이 아니에요. 제일 게으른 종교가 기독교인 겁니다. 예? 제일 나태하고 제일 게으른 종교. 얼마나 다른 종교들은 여러분들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들의 신을 위해서 열심히 빈지 몰라요. 근데 그들 또한 여러분들 세상의 종교를 믿고 있는 그들 또한 여러분들 무슨 기도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신랑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신랑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화평이 오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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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여러분들 그게 진짜 우리가 너희들의 종교와 우리가 믿는 이 종교는 달라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다르다면 기도의 내용부터 달라야지요. 세상의 종교가 믿고 있는 그런 세상의 종교인들이 하는 그 기도를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난 너와 달라. 뭐가 다르냐고요. 뭐가 달라. 똑같잖아요. 똑같아. 적어도 우리가 진짜 하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안다면 여러분들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하나님 앞에 묻고 답하면서 그 답을 얻어내십시오. 그러나 제 기도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리는 이 말이 어쩌면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지 못한 더 큰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틀려요. 모습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자라온 환경도 틀려요. 그리고 생각하는 마인드도 틀리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어요? 내 몸뚱아리에 있는 손가락 길이도 다 틀리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그 기도다라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렸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심히 기뻐하실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셔야죠. 엉뚱한 기도만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나는 기도했어. 나는 기도 열심히 했어. 뭘 했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네 기도 하나도 나는 너희가 나에게 불을 지을 때 나는 뭐 하겠다고요? 내가 눈 가려버리고 귀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나를 찾기 위해서 그 하늘을 보고 있는 그 하늘 너희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 나는 시끄럽다는 거예요. 시끄러워. 왜요?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는 꽹가리는 시끄러울 뿐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과 귀를 닫아버리시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까지 6년 동안 수도 없이 말했지만 그래요. 오늘 또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듣게끔 하셨으니까 이제 남은 생애만큼이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렸었을 때 하나님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고백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나는 이것이 맞다라고 고수하고 고집하고 왔지만 하나님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내가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여러분들 그거를 매달려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찾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그게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방법과 그 길을 제시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샘플인 거예요. 샘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샘플을 보고 여러분들 것을 여러분들 거화 시키십시오라는 저는 샘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걸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듣고 또 듣고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을 읽고 주석 사기가 힘들면 성경 보면 여러분들 이 성경에 연결되어 있는 구절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성경에. 그러면 그 구절들을 찾아가 보세요. 계속 찾아가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지 그 결론이 나와요. 성경은. 그 신비로운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그 길을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찾든지 아니 찾든지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좀 찾으세요. 그렇게 찾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기도였다라고 하나님의 입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저는 소망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무엇하게 되더라고요? 죄를 안 짓게끔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꾸 성화의 단계로 가더란 거예요. 성화로. 그리고 결국 그 성화에 이르게 되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빛나게 할 영화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하시고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